여러분, 오늘 이제 민수기 12번째 시간인데, 12장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경찰차나 앰뷸런스 병원차를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경광등, 사이렌이라는 게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차 경찰차구나, 이 차가, 앰뷸런스구나, 그걸 압니다. 근데 원래 이 사이렌은 말이 세이렌이라서 말해서 왔는데, 예전에 여러분 신화에 보시면은 그 어떤 이녀가 그 바다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던 뱃사람들이 그 소리가 너무너무 정말 황홀할 정도로 멋있어서 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바다에 빠져버린다잖아요. 그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어라는 세이렌이라는 말에서 이 사이렌은 소리가 왔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여기 왜 왔니? 무슨 소리 들으러 왔니? 뭘 원해서 왔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성전에 왜 오셨습니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왔습니까? 사람의 소리,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살리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승리하겠다고 말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그 인어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귀를 막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귀를 막고 지나가면요, 그 소리에 빠져서 목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속에 빠져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으로 정화하시고 마음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살아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세가 승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승리도 패배도 없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말하는 것은, 결국은 패배를 말하는 것은 이 사회가 경쟁사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의 경쟁은 좋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물건을 만드니까 우리 회사는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야, 저 교회가 저렇게 은혜스럽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전도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선의의 경쟁은요, 서로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밟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잘 살자, 윈윈하자,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살려면 네가 어떻게 해? 죽어야 된다. 슈퍼가 2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장사 같이 잘 되자, 그러면 좋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려면 네가 안 돼야 돼. 그렇죠?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미원하고 미풍하고 막 경쟁이 심했을 때 가격도 엄청 내리고 사은품도 엄청 많이 주고, 그죠? 실제 물건값보다 받는 사은품이 더 많고, 그 가격으로는 흑자를 낼 수 없는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계속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요?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경쟁은요, 선의의 경쟁도 좋지만 결국은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마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경쟁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실까? 이 경쟁사회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손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까지 유아실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까지 못 만들었어요.
오늘 오후에 만든답니다. 저 만들어야 될 사람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반드시 유아실이 있으니까 오늘만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애기 엄마들한테 아주 미안해 죽겠어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온유가 무슨 뜻이냐 물으시면 뭐 이거다 저거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유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외유내강이라고 할까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은 강직하고. 그런데 속까지 물러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새벽에 뭐라고 표현했죠? 온유가 아니라 우유부단함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우유부단하게 해버려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가지 못합니다. 그 앞에는 홍해도 갈라질 수가 없고, 요단강도 갈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사자가 야생말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떠다가 이제 그 뒷발에 채워서 막 이렇게, 뭐 얼굴이 이렇게 막 뭉그러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 야생마들을 붙잡아다가 훈련을 시키고 길을 들이면요, 아주 그 여전히 힘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말에 어떡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힘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힘이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만 내버려두면요, 야생마처럼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엄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 건강 낭비하고 재물 낭비하다가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가정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도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선교하는 사업장이 되지 못하고 세상 것만 취하는 사업장이 돼서 망하는 경우, 부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삭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블레셋 땅에서 운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운물이 터졌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운물 파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막 수천만 원에서, 이 사막 지역이니까 물을 판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 물 한번 파면 거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봤죠? 오아시스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도 자랄 수가 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우물 하나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뺏는 거예요. 야 나가라, 우리 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웠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또 다른 데서 옮기고 또 다른 데서 또 파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가 터졌습니까? 우물이 터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된 것도, 애굽이 잘 된 것도 결국은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누가 가니까요? 요셉이 가니까. 여러분의 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지만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잘 읽어놓은 사업체나 잘 만들어 놓은 걸 다 뺏긴다. 몇 번씩 뺏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까요? 망하거나 끝났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거나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 내가 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잘 얘기해서 우리 벌 주지 마라.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할렐루야. 자기들이 와서 사과하고 자기들이 와서 조건을 내걸고 자기들이 이제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삭은요, 싸움 한 번 하지 않고도 그 땅을 차지하고 운물을 차지했습니다. 큰 거부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길들여진 사람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실력과 재능들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본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와서 막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서에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 죽게 했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진노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제가 오늘 교회 갔더니요, 성전 입구에 이 위에요, 내 귀에 내 말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몇 장 딱 써 있는데, 겁나가지고 그 다음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 혼자 중얼거리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돼요?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하고 저는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서로 막 뭐라고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말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입을 막아요, 그냥. 그때는 뭐, 여보, 이러지도 않아. 그냥 막어, 일단 막고 봐. 왜요? 일단 나오고 나면 안 돼. 그 소리가 나오고 나면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이 막 판치기 시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악한 영은요, 항상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어떻게 해요?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입에서 막 그냥 저주하는 말, 낙심할 말, 실망하는 말, 상대를 공격하는 말, 물론 그게 맞는 말도 있어요. 다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걸 쏟아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상황은 어떻게 해요? 악화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알아쳐도 모세를 내가 세웠는데 왜 니들이 그러느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의 궁에서 그 대단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온갖 지식들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40대 때는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민족을 좀 해방시켜야 되겠다, 도와주겠다. 그때 그 지식 가지고 애굽에서 배운 학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주먹으로 애굽의 병사를 어떻게 돼요? 쳤어요. 근데 성경에 여러 대 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한 방 맞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술도요, 굉장한 무술을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도, 그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40대에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근데 나이 80,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아무 힘없고 아무 기대할 것 없는 할아버지가 되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떨기나무 스네를 통해서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혈기로 내 성질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도우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패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면 승리를 해요. 우리 중국의 노나라에 예전에 안자라는 제상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출근할 때 마차를 탔는데 그 마차를 끄는 마부가 있었어요. 그 집안에 이제 그 마부의 집도 방도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돌아와 보니까 부인이, 아내가 막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주인님이 나가라고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딴 남자 생겼냐? 딴 남자 안 생겼대. 당신하고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왜 도대체 나랑 살기가 싫으냐?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모습을 모르느냐? 우리 이 주인 되신 안제 제사님은 그렇게도 겸손하고 온유한데 그 마차를 끄는 당신은 왜 그렇게 뻣뻣하냐? 왜 그렇게 교만하냐? 나는 당신이 제사인지 그분이 제사인지 분간이 안 간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추하고 안타깝겠냐는 거죠. 이 마부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나는 하늘 천자 한자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서 내가 너무나 도도하고 교만하고 자만했구나. 우리 주인인 배경만 믿고 내가 목에다 너무 힘을 주고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부인한테 천자문을 배웠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열심히 읽었대. 전에는 퇴근하면 그냥 쓸데없는 일 참견하고 큰소리 지르지르느라고 막 다 휘젓고 다녔는데 이제는 집에서 막 책 읽고 공부하고. 그 어느 날이요. 이 안자 재상이 이 임금님이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셔. 그래가지고 이 안자 재상이 누구를 추천했겠어요? 자기 마차를 끌던 마부를 추천했어요. 왜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 아름답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차를 끄는 마부였지만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서서 평생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만하고 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남보다 한 자 더 한다고, 아파트 평수 몇 평 더 크다고, 차 좀 큰 거 탄다고, 좋은 거 탄다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갈지 알아요? 모르는 거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 승리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승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충성이 먼저입니까? 직분이 먼저입니까? 충성이 먼저예요. 근데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편지에 보니까 직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 먼저예요? 직분이 먼저예요? 직분이 먼저예요. 이 두 얘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충성이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만. 근데 이 아만이라는 말 뜻에서는요, 믿고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서 충성된 자를 말하는 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빛과 소공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충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 기분, 이해 타산 따라서도 충성할 수도 있고 충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된 충성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쨍쨍하나 날씨가 흐리나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기 상황 따라 자기 기분 따라 바쁘면 못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 내가 괜찮으면 하고 부담스러우면 안 하고 죄송하지만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어느 개척교회에서 새벽에 비가 많이 오더래.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사모님이 문을 닫으면서 목사님 오늘은 아무도 안 오겠어요. 비가 많이 와서 우리끼리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할머니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한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비 온다고 천국 안 가나요? 할렐루야. 국민일보에서 그 책으로 엮여서 나왔어요. 비 온다고 천국 안 가나요?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날씨 따라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바뀌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함.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믿음과 충성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면 충성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토요일 날 이렇게 애찬 준비하고 막 교회에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막 와서 하시는 분들 보면 믿음이 충만해. 근데 안 하실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믿음이 있고 내가 충만하면 막 하고 싶어지는 거고 이게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충성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4절부터 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에게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가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모세의 결혼 문제를 놓고 모세의 누님 되는 미디암이 야단을 칩니다. 말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 시집오니 구스 여인은 또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거기다 형까지 나서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모세가 같이 살지 본인이 같이 사는 게 아닌데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 삼남매 일로 나와. 모세, 아론, 미리암 일로 와, 일로 와. 니들 내 얘기 잘 들어라. 근데 하나님이 그 나타나실 때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탁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 앞에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가 세운 종이다. 너희들도 내 응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나와 대화하는 것은 모세다.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세운 종은 내가 책임지는데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내가 일꾼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 모세가 어떻게 돼요? 가장 충성된 자다.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고 할 만큼 며느리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장의 책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뭘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가정생활을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생활을 승리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전도사하고 이렇게 목사 초년 교구 맡았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변에서 다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담임 목사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냥 대충 해라. 근데 주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대충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생 때는 전도사처럼 일하고 전도사 때는 어떻게 돼요? 목사처럼 일하고 목사 때는 누구처럼 일해요? 담임 목사님처럼 일하고. 할렐루야. 그 성도는 누구처럼 일해야 돼요? 누구처럼 일해야 돼요? 장로님들. 목사님처럼도 좋고 전도사님처럼도 좋고. 그 주의 일꾼처럼 정말 일하면 대충 하지 않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얘기지만 한 말씀 드리면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너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나가도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칭찬해 주려고 얘들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애들이? 갑자기 울먹울먹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선생님이 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이거 애들이 왜 그러지? 그랬더니 또 선생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야 말씀은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장로님들 다 모이시라고 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장로님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주죠. 근데도 여러분 이게 엉뚱해 보이지만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 그 주일학교 학생들, 이 성도님들 아름답습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공식이 있어야 돼요. 공식을 갖다 대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어려워 보이는 것도 풀립니다. 바다를 가려고 그러면요. 바다에는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그걸 해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지도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잡지 방향을 안 잡으면요. 그 지도도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나침판과 같이 공식과 같은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 이게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 편을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오른손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길어서 다 안 읽었는데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미리암을 본즉 문득병이 들었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거라되 하나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이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님 미리암을 불러서 하나님이 혼을 내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을 내도 나를 떠나지 않을 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인생은요 끝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자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주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미리암의 몸에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 형이 와가지고 아론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고 네 누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그 누나를 위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아비에게 침을 뱉은 사람도 그 정도 잘못 가지고도 밖에서 7일 동안 벌 서는데 네 얼굴에 침 뱉은 건 너를 비방한 거고 나를 비방한 거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벌을 받아야 된다. 결국은 7일 동안은 성 밖에서 문둥병 걸린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안에 여러분 백성들이 움직였습니까? 못 움직였습니까? 못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벌을 받는 동안 백성들도 고스란히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장이 순종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순종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자녀가 순종하지 않아서 가족이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의 외투와 그 은삼백냐 그거 탐나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취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큰 고통을 당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충성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뭘 알았기 때문에요? 기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진 사람이고 싫으니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장사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는데 시골 어느 집에 가니까 이렇게 찬장 같은 거 위에 아주 막 빛나는 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뭐겠어요? 뭐겠어요? 반짝거리는 돌이 뭐가 있어요? 그죠? 다이아몬드가 막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 이 장사꾼이요, 저걸 날 주면, 그 아이가 어디서 주워온 거라는 거예요. 저걸 날 주면은 내가, 애 장난감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니까요, 그걸 덥석 바꿨네. 그리고 그걸 그 남아프리카 그 케이프타운에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보석성에 가서 바꿨더니요, 그때 당시 돈으로 12만 5천 달러. 이게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수억, 10억이 넘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꽤 큰 돈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 보석을 이 장난감하고 바꾼 그 상인도, 날도 돕는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를 탓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누굽니까? 그 값어치를 모르는 그 집주인이죠. 그 아이죠. 만약에 그 값어치를 알았다면, 그만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건성건성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도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단둘이 독대하자. 그런 하나님 메시지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저는요, 목사님들 중에 청와대에 간다는 분들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그럼 청와대에 뭐 어디 초대받으면요,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그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대통령하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적을 때는 수십 명에서 많을 때는 수백 명들 모인 데서 그냥 같이 밥 한 번 먹고 얼굴 한 번 보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달 전부터 목욕제기하고 막 청와대 간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너무 하찮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회를 내가 바쁘다고, 돈 번다고, TV 본다고, 쉬어야 된다고. 여러분, 사실 베케이션, 휴가라는 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휴가인 거예요. 주의 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 다하고 나서 휴가가 돼야지. 주의 일을 주의 일처럼 하지도 않고 매일 1년 365일 중에 360일 휴가야.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과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왜냐면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괜히 너무 굉장히 막 무서워하실까봐 조심스러웠는데, 요번에 새생명 축제 할 때 우리가 전도를 나갔잖아요. 전도를 나갔다가 이 아파트에서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저 건너편에 있을 때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교회가 뭐 경매 넘어간다고 그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목사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락은 해야죠. 부담스러워서 안 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화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몇 번 했어요. 한 몇 번은 받으니 간다고 그러더니 안 오시고 몇 번은 이제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 이제 그 마음 이해하지.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봤어요. 인사를 했는데 모른 척 하시더라고. 저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분이 맞나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저 모릅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맞긴 맞아. 근데 요번에 전도를 하려고 딱 거기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의자에 담배 피우고 앉아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딱 하는데 그래가지고 건빵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시라고 초대하는데 보니까 몸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풍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돼 있고 걸음을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아직 제가 볼 때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딸은 아는 척은 안 했어요. 또 아는 척은 무안할까봐 건빵만 드리고 이렇게 전도지만 드리고 오시라고 초대했는데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게 언제까지일 것 같으세요? 사람 사는 거 모르는 일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언제 전도할 수 있고 언제 여러분 주님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번 주와 똑같은 시간이 다음 주에도 올까요? 그건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저는 일부러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목소리 주고 지금 요즘은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조금만 소리는 막 쉬어버리는데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세상 노래 내가 안 부르겠다. 그러니까 가끔 어쩌다가 목사님들하고 노래방 갈 때 있는데 거기 가서도 뭐 부르는지 아세요? 살아계시. 그러면 저보고 아이고 저 지나치다고 그랬어. 근데 대신에 저기 마을에 가네 할머니들 전도하러 갈 때 그때 가니까 노래방 그거 하고 있더라고. 노래방 선생님이 와가지고. 목사님도 한 곡 뽑으라고 그래서 제가 뭘 뽑았겠어요. 꽃피는 짜자잔짠 돌아와요 부산한. 그럴 때는 해요. 그런데 일부러는 안 부릅니다. 내 목소리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내 목소리 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내 승질 부리고 소리내는 데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쓰면서 소리내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걸 아름다운 데 써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 주님이 날 이걸 지켜주시고 복 주실 텐데 내가 이걸 잘못된 데 쓰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쓰인 사람이 모세처럼 온유하게 쓰임받고 충성된 사람,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